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 말은 즉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리에 요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공리에 요달한다는 것은 영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일체만법이 허공성임을 밝히는 것이 공리에 요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인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히는 것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되밟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산화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태양도 허공성, 산화대지도 허공성, 그 허공성이란 말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하고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 허공으로서의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도 허공으로서의 지구,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 좋은 것도 허공으로서의 좋음, 그렇죠? 이 책상도 허공으로서의 책상, 깨달음도 허공으로서의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새말기 안내서도 그렇고 이 말 한마디 거기에도 일체만법 허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를 해서 그 본문을 쭉 실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또 공리에 요달하고 새말기를 굴리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일체만법 허공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나가는 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리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그죠?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새말기를 굴리려면, 공리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7페이지 3법인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점점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것이 오해의 원인이다. 따라서 그 말을 지으려 무지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열음으로써 완전한 평화의 세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법이란 글을 많이 공부하고 듣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의 자유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행무상인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것들은 더더욱 무상하다. 일체계보인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 재범무한
예. 자,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공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나와 세계를 어떻게 사실대로 볼 수 있을까? 그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공부의 과정이면서 핵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실대로 잘 알고 그것을 사실대로 잘 행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삼법인이란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이며 일체만법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것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내가 불제자냐? 부처님 정말 믿고 공부하는 불제자냐 아니냐? 또 진짜 니는 불교냐 아니냐? 이것을 하는데 뭘로 안다? 삼법인으로 딱 구별을 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체 중생들이. 또 모든 것은 고정적 실체가 없는데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고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 이리 거꾸로 생각하는 거. 그래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반 적정을 추가를 해서 사법인이라고도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야. 이것을 말하자면 고의 원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냐?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혜라는 것은 뭐지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이게 올바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열반에 도달하려면 올바른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삼법인이란 글을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이렇게 말은 많이 들었어. 근데 그게 뭔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치를,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직접 내가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인이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덧없고 무상하다. 유의법이죠. 이게 유의법입니다. 일체계고인,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재범무아인은 모든 것에는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요. 몸뚱이를 나라고 해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고 맨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재범무아이네. 처음부터 딱 위배가 되는 거지요. 딱 해보면 알지요, 그냥. 자, 모습공식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풀리자. 우리가 이제를 잊었을 때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일체 방법을 말합니다. 모습 공식은 상황보다는 보다 쉽게 이해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통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모든 모습을 사실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바인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진짜 나를 밝히고자 하는 몸이 더욱 간절해질 것입니다. 예, 모습 공식은 삼법인을, 그러니까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본래의 그 독립된 고정된 성품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변하니까 헛것이지요.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고통 속으로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빠져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모든 모습을 사실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김강현 씨, 어떻게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무지에서. 어떻게 무지한 거죠? 모습은 자체성이 변하는 것이고 헛것인데 가짜를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본다? 뒤바뀌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벗어난다고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이건 오픈북입니다,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 그냥 읽어보십시오. 김광현 보사님. 네.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원리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진짜를 진짜로 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읽어보라고. 교재를. 교재를 읽어보라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일체 만법을 말합니다. 모습 공식은 삼법인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7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밑에.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다고요?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인으로써 안전한 평화의 열반의 도전을. 그렇죠.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무지는 집착을 그냥 낳게 되지요. 무지는 집착을 낳게 됩니다. 왜? 뒤바뀐 생각은 집착을 낳게 되는데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지혜를 길러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올바른 지혜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 예? 삼법인. 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지요? 또, 일체만법 허공성. 그지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지? 나와 세상을
거꾸로 본다는 겁니다. 거꾸로 보기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에서 벗어나면 꼭 벗어날 수 있어. 분명하게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모든 모습을 사실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겠구나. 무엇으로? 올바른 지혜로.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믿게 되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원이 더 간절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헤매는 것이지, 내가 왜 고통 속에서 빠져들게 되었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또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구나. 올바른 지혜로 이렇게 하면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 그러면 진짜 나를 내가 되밟힐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죠? 한컴 백제M이라는 그건데, 서체인데, 요걸로 지금 해놓은 것은 상당히 요점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3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습 자체에 내재된 고유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변하고 거시고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관찰하면 모습이 실체가 없고 혼돈과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본성자리, 모습 없는 우리의 그 절대성자리를 되밟히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상대성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요 상대성은 무엇의 굴림새다?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성.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런데 그 상대성은 어떠냐? 모습 자체에 내재된 고유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제법이 무하지요. 자체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통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통찰이 비파사나입니다. 통찰한 지혜로 꿰뚫어 보는 것을 비파사나라고 합니다.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관찰하면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지금 모습공식의 3번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습공식은 원리이면서 방편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거를 한마디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그 말 속에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은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인 것도 들어가 있고 절대성이 바탕인 것도 들어가 있고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닌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허공성이라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그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이런 모습은 바로 절대성의 나툼이다, 씀이다, 작용이다. 그래서 그 무엇도 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백봉 선생님이 아주 짤막한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딱 해놓은 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죠.
짤막한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모습이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습이란 무엇인가? 우주의 상당한 삶, 천체의 삶을 사람과 동물, 생각과 기억의 원천, 관계, 명예, 인연, 조종료, 물질,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을 비롯해서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등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유의법, 일체제법, 즉 상대성, 이름이 붙는 모든 것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눈, 귀, 코, 혀, 목, 육신과 누군가와 상대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보임, 육진, 안식, 설신, 오시의 주식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의 삼라만상, 천체, 사물, 사람, 동물, 곤충, 뭐 식물 할 거 없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생각, 기억, 감정, 관계, 명예, 이념, 종교, 물질, 비물질, 형상이 있는 거, 형상이 없는 거, 내 몸을 비롯해서, 내 몸뚱이 비롯해서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마음, 이런 모든 것이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위법이라고 하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조작이 된 것은 유위법. 인연과 조건으로 조작이 되지 않은 것은 무위법이에요. 유위법과 무위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위법은 절대성, 유위법은 상대성. 유위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조작이 된, 만들어진 이 말입니다. 유위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체제법, 즉 상대성, 이름이 붙는 모든 것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인 육근과 육근이 상대하는 육진 경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인, 육진. 그 다음에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생기는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오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의식이 붙어서 육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 세상이요. 나와 세상.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시죠.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법의 모든 조적 성질을 그 법의 자성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실체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지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닿으면 그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다. 그것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 즉 자체성이 없습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한다고 합니다. 예. 법의 본질적 성질을 그 법의 자성, 자체성이거든요. 그 자체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성, 성품 이렇게 하면 매우 어려운 그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쓰지를 않죠. 보통 성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성질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법의 본질적 성질을 그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말로 실체, 체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지하여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다하면 그 모습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연기라고 합니다. 인연생, 인연,
멸. 그러니까 인연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상호 의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 연기법에. 그것이 닿으면 이렇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그것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 즉 자체성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자체성이 없어서 맨날 다른 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뚱이가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지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생성이 됐지요. 그러다가 점점 변해서 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또 인연과 조건이 되면 사라지죠. 그래서 가장 그게 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이지요. 색수상행식. 우리의 몸뚱이와 뭐다? 정신이요. 몸과 마음, 몸과 정신, 오온, 오치온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것이 어때?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다고 한다? 공하다고 한다. 공하다. 중국에 와서 공하다라는 말을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인도에서부터 쓴 게 아니에요. 중국에 와서 그 인도에서는 없다 무라고 했는데 중국에 와서 그걸 무라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좀 어렵고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 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국에는 굉장히 철학이 중국 자체에 엄청난 그 철학이 밑바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중국에 와서 공하다고 그렇게 이것이 됩니다. 그 다음 용수보살 중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상적 죄를 생각한 사람이 하라고 묻습니다. 흔히 대승교회의 비주라고 제이스터라고 한다. 그는 대승의 성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서를 조사했다. 대표적인 문서로 중론을 비롯하여 시민론, 회장론 등이 있고 또 대풍반야경의 주석서라 할 수 있는 주론이 있다. 이러한 문서에서 주장한 유세 사상은 한마디로 공을 천명하는 공사상이다. 공이란 곧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용어로 그 어원이 범어이되 순야인 존재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고정불변하고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네, 공이란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용어로 그 수냐라고 하는데 모든 존재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고정불변하고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니가르주나라고도 하지요. 용수보살을.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용수보살은 먼저 중론에서 스티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형상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다. 하나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능히 인연을 말해서 모든 기쁨을 없애니 모든 설법자 중 제일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8가지 일정을 통해 그릇된 교의 견해를 청한 이 말은 중론의 근본되어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예. 여기 보면 9페이지 밑에 보면 불생, 여, 불멸. 불생, 여, 불멸.
불상, 역, 부단.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불일, 역, 불이. 불내, 역, 불거. 이렇게 해서 이게 불이 8개가 됩니다. 이게 팔불중도라고 하는데, 불생이고 불멸, 불상이고 부단. 그러니까 4개 되지요. 그 다음에 불일, 하나도 아니고 불이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불내, 오는 것도 아니고 불고 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말하자면 실론이라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하나 말마디로 하는 것을 실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재웠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모든 외도들을 이 팔불중도로 실론을 잠재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보살 중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분이 불른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원인과 결과가 된 모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기성으로 설명한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또한 거짓 이름이라고도 말하며 중도의 이치라고도 말한다. 한 번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을 공하다고 나는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 인과 연이 다 갖추어져서 화합하면 비로소 사물이 생겨난다. 따라서 사물은 인과 연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사물 자체에는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자체 성품이 없으므로 공하다. 그런데 이 공함도 또한 다시 공하다. 단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공하다고 말한다. 괄호 있는 그것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물이 공하고 공함도 공하다고 말하는 방편에 대해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벗어나기에 중도라 이름한다. 법은 자체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법은 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만약 법이 자체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은 여러 인과 연에 의존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이 된다. 만약 여러 인과 연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법은 없는 것이다. 연의 법칙에 의해 지금 있는 것을 잊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자관 낭착이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는 법이 없다. 예. 여기 영수보살 사권 24장 관사제품은 중론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법이 고정된 성품, 정성입니다. 고정된 성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실체지요, 실체. 모든 법이 고정된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이지요. 있다면 곧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실체가 딱 있으니까 원인하고 결과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자꾸 인과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인과가. 그래서 허공성이니까 인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인과가 가능하다고.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인과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이는 절대입니다. 왜? 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허공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과 법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법에는 제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이 첫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일체만법할 때 상대성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습 상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라고 말한다. 또한 공하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가명이다. 왜?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오지요. 우리가 허공이 있느냐? 없거든. 근데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 당처를 드러내는 거지요. 왜?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고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지금 금오랭도 이름이고 책상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공하다라는 것도 가명이다. 이름이고 그래서 말하며 중도의 이치라고 말한다. 이것을 중도의 이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처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 법을 공하다고 나는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 인과 연이 다 갖추어져서 화합하면 비로소 사물이 생겨난다. 모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지요? 상호의존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상호의존적으로. 인과 연이 다 갖춰져서 화합을 하면 모습이 생겨난다. 따라서 사물은 인과 연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사물 자체에는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화를 벌컥 내. 화를 벌컥 내면 화에 성품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화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화를 내는 내가 없다고. 화라는 것이 공한 성품이거든. 그러니까 화의 주인이 없어요. 화 자체도 지가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화의 주인도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바른 이치로 지혜로 뭘 벗어난다?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만법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인과 연에 의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래서 공하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공성이다. 공성이다. 그래서 자체 성품이 없으므로 공하다. 그런데 이 공함도 또한 다시 공하다. 공하다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공한 것도 다시 또 공하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허공이 실체가 있냐? 만약 실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허공에 펑 들어가는 거지요. 얽매이는 거지요. 단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공하다라고 말한다. 사물이 공하고 공함도 공하다고 말하는 방편에 의해 있음과 없음의 양 극단을 벗어나기에 중도라 이름한다. 이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하지 이쪽하고 이쪽하고 끝을 딱 중간이 중도가 아닙니다. 이변을 벗어나는 거. 있다 없다, 밝다 어둡다, 좋다 나쁘다, 남자다 여자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 이변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법은 자체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법은 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있다, 없다의 뭐다? 앞서식이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있다고 하려니 이것이 헛것이야.
없다고 하려니 지금 화합하여 지금 모습이 있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법이 자체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은 여러 인과 연에 의존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이 된다. 요거 이해하시죠? 자체성이 있으면 인과 연에 의존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그런데 만약 여러 인과 연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법은 없는 것이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연기의 법칙에 의해 지금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금 있지 않느냐? 가짜라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가짜라도 지금 우리 공부도 하고 지금 보고 말도 하고 지금 아플 때 아프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므로 공하지 않는 법이 없다. 그냥 수박 겉핥기라도 이해는 되지요. 말귀가 이해는 되지요. 그 뜻은 깊고 깊어서 우리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 말귀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보통 모든 모습을 생각하는 방식과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무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알려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법상 생각을 내려놔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본능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전에서는 우리가 지와 지주와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실한 문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공성이란 일체의 계고 모든 모범이었다.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성을 어떤 절대적인 실체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성은 사물이나 사건, 모든 것의 내성은 완성성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모습을 지각하는 방식, 우리의 지금 일반 사람들이 모든 모습을 지각하는 방식하고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그것이 감각이 매우 불안정한 것인데 그것을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하고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까맣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무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단면에 떨어지죠. 모든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모든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밝히려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는 것입니다. 모습공식 정말로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완전히 돌에 새기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까지 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 즉 말하면 무지죠. 이 번뇌에서 워낙 찌들려 있어서 보통 해가지고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따라서 경전, 모든 경전입니다. 이거 경전에서는 우리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실한 문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계속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만법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나는 일체만법 허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하면 이 공성을 저절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은 사물이나 사건, 즉 모든 모습의 진정한 본성이다. 공성이라는 것이 모든 모습의 진정한 법성이다,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죠. 좀 쉬었다.